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 일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그 한 남자가 다른 남자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집사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집사님을 바라보는 저는 참 부럽습니다. 집사님은 결혼을 참 잘하셨습니다. 집사님의 안 집사님은 매주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고 삭삭하고 부드러우며 정말로 교회 봉사하는 열심을 잃지 않고 정말 열심으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항상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그 하시는 일도 항상 미소 짓고 친절하고 상냥하니 그런 안 집사님하고 결혼한 집사님이 정말 부럽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 집사님의 남편이에요. 집사님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집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한 일주일 빌려줄 테니까 한 일주일간 살아보고도 그런 말씀 하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자기 와이프를 일주일 동안 당신이 그렇게 내 와이프를 부러워하니까 내가 내 와이프를 당신한테 일주일 빌려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고 왔어도 참 부럽고 당신은 참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이게 아탈란타 지역에.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미국 와가지고 10수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고 자기는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미국 가가지고 10몇 년 동안 참석했다는 것이 그분의 신앙에 굉장한 큰 프라이드였어요. 물론 목사님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석하고 열심을 내어주고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힘들더란 미국 생활에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이런 분들
참 믿음이 좋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교회를 섬기는 열심으로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열심이죠. 자기 열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각종 행사, 예배 이런 데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믿음, 이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관이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성도, 성숙한 성도, 천국을 따놓은 당상으로 가는 성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 교회의 실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분들에게 직분을 줍니다. 우선순위로 주죠. 직분을. 그리고 직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그러진 교회의 현 주소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열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각종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 꼬박꼬박 한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열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열심은 인간에게 자기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없는 열심은 자기 열심이죠. 자기 열심.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되고 봉사하고 싹싹하게 하더라도 그와 함께 사는 남편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와이프를 일주일 나가면 빌려주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는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교회의 모습과 교회에서 행하는 모습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매우 위험한 신앙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점을 오늘 그 시대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지적한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여러분, 제가 시간 들어서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 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처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을 받기 원함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구원받기를 간절한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가? 이스라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 로마서 10장 2절 본문 말씀 읽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열심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이 대단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 열심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대단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열심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샤만입니다. 샤머니즘 하는 거 들어보셨죠? 샤만은 정확한 원칙이 없는 이방 종교, 즉 종교학적으로 분류했을 때 미신, 원칙이 없는, 법이 없는 미신 종교를 믿는 신앙을 샤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미신적인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미신은 복체에 따라 가지고 틀리시지 않습니까? 복체에 따라 가지고. 예. 이 미신은 원칙이 없는 종교예요. 경이 없는 종교예요. 법이 없는 종교예요. 신이 마음대로, 신이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것이 미신이에요. 이게 미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께 인간이 정성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 이것을 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받겠다고, 자기가 믿는 신으로부터 받겠다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신앙과는 다 샤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지성,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미신적인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샤머니즘 신앙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가는 인간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예, 성전이 그냥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참 성막,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을 본떠서 지상 성전을 지었잖아요. 지상 성소를 지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성소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해가는 구원의 원리가 성전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양식을 보여주면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가는 이 성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끔 제도와 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의미를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성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단지 내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절기를 지키는 하나의 절기 지키는 데만 열심히 가지는 그런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구속한 사랑의 그 사랑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행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이 시대가 좀 구약시대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랑이 없는 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가 뭐냐면 그건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건 이스라엘의 신앙가는 그거 있거든요. 자기 열심이 충만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열심이 충만하니까 이 자기 열심이 자기가 어려운 자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10장에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기 이스라엘은 가자 제국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 이스라엘, 정말 예수를 받아들인 모든 이스라엘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왜 열심히 뭐가 문제인가, 열심히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열심을 지적하면서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을 이와 같이 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열심을 10장 2절에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을 쫓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장 2절에 나오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지식,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만난 지식,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달아서 내 심령 속에서 울려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런 지식이 없는 자기 열심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체적이요, 성전 나오면은 세상 사람과 구별가지 않는 삶을 이 시대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만 있으니까 자기의 의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이 자기의 의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앙에서.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이 자기의 의는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이 자기의 의는 자기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의는 육체의 모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육체의 모양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육체의 모양.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자기의 열심만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몰라본 겁니다. 예수님 초림에 대해서 구약 성경 39권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을 몰라봤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을 몰라본 겁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모를 겁니다. 초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것처럼 자기의 의는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통계학적으로 12억 인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기독교인은 서방교회, 동방정교회, 개신교를 다 통합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심정,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면으로 연상시키면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목은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 나타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은 이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의미는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의미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낮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고 그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하나님인 것과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십자가는 그 스타트고 그 이후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지금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율법에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곧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에게 샘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5절 본문 말씀 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5절 이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해 왔거든요. 구약이 어디서 인용해 왔느냐?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지금 10장 5절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8장 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느냐? 너희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규례와 법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 율법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마지막 시대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뜻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 받아들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우리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우리도 행하여 그분처럼 우리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우리 인간은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레기 18장 지금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접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요. 이건 철칙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침례를 향하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살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살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는 의식이 침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그 의미가 비록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살면 육체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비록 육체로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서 예수님을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만 레기 18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질문.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율법의 폐지를 들고 나오는 자유신학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봐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했다 하느냐,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한 거라고,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면서 율법의 폐지론을 들고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사도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다른 복음을 쫓았다고 갈라디아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두 개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오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다른 복음이 그럼 무엇인가? 이 갈라디아 교인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았다,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썼거든요. 그럼 다른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기 아니하였으니. 또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두 개 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은 유대식 율법주의적 신앙관이 들어오면서 행위 구원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 그래서 할례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절기를 지키는 것이 곧 구원의 조건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복음이 유대식 율법주의 신앙관이요, 그 유대인 율법적 신앙관에서 구원 행위 구원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뭔가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가 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자기 열심에서 나오는 육체의 모양입니다. 육체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서 자기 열심이 그 사람의 신앙을 좌우하게 된다는 그런 신앙관이죠. 예.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들은 그저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내면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면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열심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의가 높으면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 교만했던 겁니다. 교만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은 교만을 낳고, 교만한 사람들은 왜 패망하는가? 자기의 의가 크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기의 열심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게 만듭니다.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라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정죄하듯이 오늘 이 시대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 열심이 가득한 사람은 남을 정죄합니다. 왜요? 자기의 의는 항상 자신을 정당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의는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항상 교회에 내분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방식대로 믿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열심, 자기 의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 정당화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신앙으로 아주 교만해져 있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기독교의 신앙관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빨리 바꾸어 고쳐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8절에 그 답을 저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말씀이 내게 가까워 우리 입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로마 10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누가 가졌는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그럼 무슨 뜻인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진리,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예수의 진리가 내 입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예수께서 전하던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진리가 내 입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있다고 로마서 10장 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구주로 모시면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진 하나님의 의를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전이 되어 그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영혼을 지배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 시인은 단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나가요, 이런 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가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전이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 시인을 말합니다. 로마서가 써질 당시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길을 가다 보면 검문소가 있어요. 그때 로마 병정들이 창칼을 들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고백하게 시인하게 만듭니다. 시저, 로마 황제죠.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손을 들고 고백하게 만들면은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사람은 통과시켜줬어요. 예. 그리고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할 때 아닙니다, 시저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을 하는 사람은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든지 산채로 화형을 당해서 불에 태워져야 합니다. 로마서가 써질 당시 시인은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만이 시저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자기 생명을 내걸어놓고 시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이런 자가 받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의가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시인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신앙은 열심히 있지만은 구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구원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열심은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하면서 6장 17절 마지막 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지식은 지식적으로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었지만 가말리엘 문화 생도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전이 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위해서 통탄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이스라엘인들이여 하나님의 의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율법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육체의 행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인간의 자기 의로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가 전이되면은 그 의가 우리로 말미암아
율법을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를 묵고하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심령 속에 발견되기를, 심판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심정 속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살아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